다 함께 산호신령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제 4차 작전 기도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정말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에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 우리의 찬란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권사님 아버지 침상에 주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해 주시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는 전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가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의 운명, 영원한 패배와 멸망이라는 제목이죠. 세상에는 강력한 제국과 권세자들이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세력을 떨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 나치 독일 같은 시대에 강력한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자신들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력이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그 권세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그 세력의 그 운명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과 그 강력함에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내적 부패로 인해서 무너지고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그 권세, 그 강력하게 보이지만은 마치 커다란 장대를 들고서 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한 손으로 그것을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손으로 여러분 장대를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중심을 잡아본 그런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죠?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짐승은요, 정치적이고 영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짐승 위에 앉은 여자는 바벨론, 즉 세속적이고 또 부패한 도시와 문명을 대표합니다.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은 오늘 17절과 18절에서 이들의 결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끼리 서로 멸망하게 하심으로 심판을 이루십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악한 것은요, 더 악한 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싸우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은 뭐예요? 로마 제국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을 영원한 것처럼 선전하고 황제 숭배까지 강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제국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로 겉모습에 속지 말라. 겉모습에 속지 말라. 세상의 권세는 허상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황금으로 치장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무엇인가 있다 할지라도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허상이다는 거죠. 요한은 여자를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7절에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가진 권력과 화려함이에요. 이 화려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이 짐승은 8절에서 그 운명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의 운명이 됐습니까?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말씀.
세상의 권세가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적행이 뭡니까? 무적행이라는 것이 끝없이 떨어지는 지옥이에요. 끝없이 떨어지는 지옥이 무적행이에요. 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그 무적행으로부터 이것이 이 짐승이 잠깐 올라왔다가 어때요? 덧없이 사라진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치독일은 1000년 제국을 자랑했지만 1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도 1000년 이상을 세계를 지배했지만 결국 내부의 부패와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이 내세우는 경제적, 정치적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이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배후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일을 그들에게 주사. 여기서 악한 세력의 몰락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그 완고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 의도하신 거죠.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의 그 마음과 심령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때 많은 사건들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이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수많은 강대국이여 분열과 변화를 겪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단순히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력들끼리 서로 스스로를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십니다. 짐승과 음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다가 결국 반목하며 자멸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과 음료. 짐승은 열국의 권세자들이에요. 음료는 뭐예요? 세속주의라고 그랬죠. 이 인본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결국에는 서로 싸우다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이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이 짐승들과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이 음료와 함께 더불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과 복음에 대적하는 인본주의, 복음에 대적하는 세속주의와 어린 양이신 복음과의
전쟁이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결국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과 우리 교회가 싸워야 돼요.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한 방에 다 무너졌잖아요. 다 세상으로 빼앗겼잖아요. 먹고 살 문제로 빼앗겼지 않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다 우리 성도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땅에 1300만의 성도에서 지금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이 끝장이 났어요. 절반이 포로가 되었어요.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는 이들은 결국에는 고가인 천국에 들이실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자,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어린 양은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우리는 나중에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짐승이 아무리 강력하고 세상의 왕들이 그를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세상의 종말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 복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혼란, 도덕적 타락이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을 봅니다. 마치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화려함과 권력에 속지 말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겹고 두려움이 가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짐승의 운명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영원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공의와 능력으로 반드시 심판을 이루실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교회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다 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음녀 바벨론과 이 짐승 세상의 권세 안에
아버지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가정예와 직장예와 우리 큰나무 교회 위에 또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권속들 하나님의 주님의 영으로 오늘 시간도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선한 길 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생명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